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과 고난들, 이것은 우리 삶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크고 작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또한 사소하지만 우리를 넉넉히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크고 작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각자 삶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고, 또한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까지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두려운 현실 이외에도 우리는 이제껏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시대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시대의 어두움과 두려움에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나 그래 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기독교이냐 반기독교이냐, 결국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세상 공동체이냐, 이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탁합니다. 어느 나라나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를 가장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둠, 세계를 덮고 있는 이 경제에 대한 이 불투명하고 암울한 예측은, 이 전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작은 바이러스, 하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 전체를 스톱시켰고,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것들을 뒤바꿨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소식이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전 세계와 함께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많은 삶의 통제와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로 인해서 이미 개인적인 사회주의의 사회성 속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우리는 더 극단적 개인주의, 인간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와 예배를 향한 공정하지 않은, 실상은 의도적인 많은 통제와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셔야 될 교회와 예배를 정부가 통제합니다. 법 제정과 여러모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도를 넘는 간섭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땅합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만 공정하지 않은 잣대가, 법 제정이 이미 제정되었고 지금도 발의 중인 것은 우리를 참으로 깊은 심각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실들입니다. 법 제정을 하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섭과 예배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사용하면 여러분, 감염법 예방법 때문에 교회에 비치된 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폐쇄될 수 있다는 법이 여러분 지금 실행 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 비치해서 그 성경을 같이 쓰게 되면 병균이 옳기 때문에 안 된다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고 공권력으로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감염법 예방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또한 예배금지법, 교회 폐쇄를 위한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됐다는 것은 통과시키겠다는 통과를 위한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교회를 차별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부당한 잣대를 대고 교회에만 간섭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법들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정신 차리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고 하나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고, 교회 안에 교인들조차도 의견이 양분되고 세상의 잣대와 똑같은, 세상의 여론과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함께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유사 교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머릿수를 채웠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미 떠나갔고, 앞으로도 많은 균열이 예측되어집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만 해도 여러분, 단계가 상향이 되면은 우리는 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뭔가 한번 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나왔던 그 교회 예배, 주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었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애통함과 심각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장래, 그리고 교회의 장래는 소망 없는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래라면은 필연적으로 신앙에 대한 핍박은 예정되어 있고, 불이익은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이전에 선조들이 겪었던 신앙의 핍박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이런 시대적이고 교회에 대한 너무나 큰 이 문제만 해도 우리의 삶을 너무 두렵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나라, 국민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각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심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심각한 재정의 문제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결핍 속에서, 궁핍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고 충분히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두려운가? 너희는 두려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네, 솔직히 두렵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서 계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경정과 위로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너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하는가? 결코 두려워 말라. 실제는 두려운 현실이지만 결코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고 너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이 시대의 아픔, 시대에 대한 두려움, 신앙에 대한 두려움, 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나 이러다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에게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 소망 없는 내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식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래,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궁핍하고 너무 고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이란 얘기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도 승리로 이끄시는, 반드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절의 30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건 미리 나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나를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먼저 그 뜻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무음한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도록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현실과 똑같이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여전히 나를 영화롭게 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가 실패한 존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너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고슴도치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자식에 대한,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웠고 못났어도요, 내 자식은 늘 사랑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같이 죄악되고 우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믿음을 변질을 시키기를 수없이 하고 떡 먹듯이 하는 우리,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대.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기 때문에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편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건 너무 기본적이지만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 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르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여러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두렵고 아무리 낙심되는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인생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핍이 느껴지고 두려운 천지이지만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는요, 내가 왜 너에게 주지 않겠니? 난 다 줬고 또 주고 또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편 아니니? 너의 삶의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마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금방 죽을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처럼 왜 불안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뿐입니까? 3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체 없이 자원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으로 보증했는데,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증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두려운가? 그래도 너희는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금방 내가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게 장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과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면, 이 믿음을 잃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든든하게 여러분을 받쳐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자리에 두시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같은 것이 환난. 여러분, 환난은요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건데, 타작기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환난 자체는 괴로운 것이에요.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환난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곤고해질 때, 심령이 심히 곤고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죄로 가득 찰 때, 핍박당할 때, 기근 굶주림일 때, 적신은 헐벗을 만큼 궁핍할 때, 위험이 내게 닥치고 칼, 생명을 위험하는 죽음이 내게 닥칠 때,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닥칠 때,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왜 빈손이고 왜 나의 장래는 왜 이렇게 암울하지?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사단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형하지 않으면 흔들 수 없어요. 하지만 사단은 기막히게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사랑에서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를 다시 만지고 우리에게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풍성하고 완전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요, 페르니카오, 이것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38절 39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 사망이나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권세자들, 귀신들, 어떤 것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절대로 결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이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돈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미혹당하게 합니다. 유혹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된 요소들이 사단의 괴계를 허용하고 얼마든지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때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를 하게 하는 유일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이 넉넉한 승리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현실과는 정동떨어진 것 같더라도,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지극히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설 때 우리는 어떤 방해와 어떤 기가 막힌 수렁과 어떤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오히려 담대히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내가 믿을 것이 없지만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히 의연하게 서서 현실과 맞닥뜨리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도살장에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실제적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이 선포를, 이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근거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을, 말씀이 진짜 현실인 것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하신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넘어진 것 같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지시고 더 온전하게 만지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축복의 자리로, 더 영화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합력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예배의 제한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야 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를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야 돼요.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한국교회와 믿음,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기복신앙의 기조에서 그저 우리 복 받고 우리 잘 살기 위한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의 전부였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이런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고 계시고, 진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는 침해를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과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힘 속에서도 반드시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도, 각자 우리 삶의 위기도, 두려운 위기도, 암울한 미래 일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필요를 여러분이 공급하려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에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끌어가시고, 그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